지난 주일에는 눈이 참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와서 또 조금 불편했던 그런 시간이 있는데, 이 성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날씨가 또 이렇게 추워지니 마지막 날은 강추위, 이렇게 또 우리가 뼛속까지 시리는 그런 또 겨울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또 큰 사고가 있었죠. 또 그 앞에는 대통령의 개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금 이제 지나고 있는데, 비행기 사고를 통해서 갑자기 불현듯 찾아온 그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들이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면 알지만 30분 전부터 도착할 것처럼 방송 멘트가 나와요. 그죠? 서울 진입한다고, 인천공항에 들어온다고, 무안공항에 들어온다고 30분 전부터 메시지를 하거든요. 보면 막 보따리를 싹 그때부터 내릴 준비해. 그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들뜨고 가족과 만나는 기쁨과 어떤 그들이 추억을 공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설레는 마음이었을까요? 근데 불과 착륙 몇 분을 앞두고 그들은 운명을 달리하는 것을 볼 때에 참 우리에게도 불현듯 어느 날 그런 시간들이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도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기한이면 우리의 바람은 이 생명 다 할 때까지 내가 건강하게 팔팔하게 부부까지 살다가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다가 죽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또 주의 종들이라고 하면은 강단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다. 그러면은 또 얼마나 우리가 기쁘겠어요.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충격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하게 살면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다가 부름을 받을 수 있을까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2025년을 설계를 했을 것이고, 그잖아요. 2025년에는 이런 꿈을 갖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인생 설계도를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살고 싶었던 그 새해를 우리는 건강한 몸으로 또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오늘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부흥성회를 열게 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예배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옆 사람들과 그동안 4일 내내 인사하고 끌어안고 했지만 또 인사 한번 해봐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은 또 주고 또 주고 또 줘도 부족함이 없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우여곡절 기복이 많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소설로 쓰면 몇 권을 쓸 정도로의 인생을 살아왔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고난과 시련이 참 많을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내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면 몇 권의 책을 쓴다. 그때 그게 실감이 안 되더라고요. 뭔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았다고, 뭐 이렇게 기록할 게 많을까 했는데, 제가 60대를 살아보니까 이러이러한 이야기들이 소설로 쓰여져도 이야기가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인생은 골짜기가 너무 자주 출몰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우리 대표 회장님은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건강 때문에 뭐를 만났어요? 골짜기를 만났어요. 어떤 분들은 물질 때문에. 저도 초반에, 사명 초반에는 물질 때문에 많은 고초도 겪었지만 하나님이 또 풀어주실 때는 왕성하게 또 활동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또 잘 나갈 것 같은 그 사역이 또 멈춰지고 골짜기
내리막길로 내려지는 때가 또 찾아오더라고요. 저는 목사만 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또 목사로서 거치게 되는 골짜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그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니까 더 큰 높은 산이 또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을 우리 인생 여정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로 인해서 골짜기를 겪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 그 관계성 때문에 또 골짜기 마음고생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한마디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새해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아멘. 어찌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 하니까 새 소망으로 기도도 하고 사모도 하고 있지만, 인생 요정 사실 현실적인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우리가 보내잖아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도 내 뜻대로 내 경험을 다 살려서 온갖 것을 시도해보지만 되지 않는 한계를 우리가 느껴보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위로하심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왜 인생의 광야, 인생의 골짜기를 우리가 걷게 되겠습니까? 걷게 될까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올바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길로만 걸어간다면 문제될 게 없어요. 깨어있고 기도가 많이 되어질 때도 우리가 제대로 걷는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 어느 날 우리가 기도가 식어지고 말씀을 보는 것이 게을러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단절되면 나도 모르게 곁길로 빠져나가고 돌이켜 세상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개입을 하셔요? 그 길을 가로막게 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수도 없이 경험해봤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나를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뭐가 돼 있을까라는 것을 가끔 생각해봐요. 그렇다고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인생을 산 건 아니에요. 정직하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성격 자체가 희지부지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확실하게 하는 걸 좋아해. 청소를 해도 확실하게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도 확실하게 해야 되고, 성격 자체가 그래서 게으르고 나태하게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기도를 해도 그냥 여기 구멍이 빵꾸가 빵 나올 정도로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직성이 풀리고, 근데 그렇게 해도 내 인생의 한계는 분명히 찾아오고, 내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채찍하시고 불러들이고, 뒤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머리채를 휘어잡아서라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걸음이 되게 하신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개입이 소극적이 아니에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가,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오늘 우리가 14절, 15절을 읽었지만 2장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면 얼마든지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서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나니. 아멘. 가시로 막는데,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가시로 막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세대가 음란의 세대예요. 오늘 2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 의미가 쟁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음란을 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곁길로 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가시로 우리를 찌르려 그 길을 가로막아서 담을 쌓으실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의도해서 시도했던 것들이,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여러분들이 노력했던 그것들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열매가 되어 여러분의 품에 돌아왔다면 우리는 얼마나 교만하게 됐을까요? 저도 사역을 한 30년 해오는 동안에 보니까 교만이 머리 꼭대기에까지 찰 때가 있더라고요. 왜? 잘 되니까. 성도가 전도하지 않아도 성도가 막 찾아와서 자리가 채워지고, 그것도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능력 있다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내 수하에서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뭐나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고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내 말이 법인 것 같았고,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최고의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좀 그렇게 교만할 때 그냥 방관하시지 않더라고요. 바로 채찍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바로 고통이 시작이 되고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겨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그것을 깨닫는 것이 다른 걸 깨닫는 게 아니라 내 교만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 문제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시로 막으셨던 그 아픔을 통해서 실패가 감사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데, 이것이 진정한 감사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9절의 말씀을 보니까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을 의미해요. 그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 있잖아요. 물질이면 물질, 건강이면 건강,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그 달란트와 그 재능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다 썼냐면 세상을 위해 썼어요. 우상을 위해 썼어요. 마음을 빼앗겼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은 바알에게 가서 그것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배도하는 그런 현장에 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물질을 빼앗았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로 우상을 섬기고, 그 물질로 나를 이롭게 하고, 그 물질로 나의 명예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도로 빼앗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도 직함을 얻을 때 물질로 얻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직함 얻으라고 물질을 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첫날부터 여기 마지막 시간까지 예배를 참석하면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물질을, 예물을 드리잖아요. 내 마음을 담아서. 어떨 때는 계산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가는 것도 계산이 될 때가 있어. 이번 시간에는 조금 주머니를 닫아볼까, 조금 있어볼까 한데 또 그게 아니야. 저 속에서는 돈 몇만 원 갖고 네가 그렇게 째째하게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은 크게 구하면서 인색하게 구느냐는 또 음성이 또 들려지는 것 같아서 다시 가방에 집을 넣어서 뒤져가지고 웃는 돈도 또 꺼내서 헌금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넉넉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물질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 나에게 뭔가를 주시는 것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게 될 때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더라는 건데, 내게 건강 주시니도 내가 노력해서 막 헬스를 하고 운동을 해서 내가 건강하다면 감사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은 궁극적으로 건강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 우리가.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 앞으로 내 주어진 인생 여정에도 끊임없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인식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만 하나님의 개입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이르하고, 여기서 계유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곤고하심과 계유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계유는 더 강한 표현이에요. 이 계유라고 하는 것은 잘 알아듣도록 타이르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약속으로 주셨고 깨닫게 하셨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경으로 역사하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계셨잖아요. 우리가 그냥 여기 온 건 아니에요. 때때로 들려지니까 왔고 누군가에 의해서 깨달아지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데,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다고 하지만 때때로는 그것이 닫혀져 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개유하시는 거예요. 아멘. 잘 가르쳐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강력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기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그랬어요. 거친 들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인생의 광야. 이 광야는 고난과 어려움의 상징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환난과 시련을 말합니다. 자, 광야는 누구라도 이 광야에 처하게 되면 뭐가 찾아오냐면 절실한 외로움과 고독이 찾아와요. 사람이 분명히 옆에 있어요. 사람 속에 있어요. 근데 괴롭게 고독하고 외로워. 우리 일주일 내내 우리가 같이 있었잖아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홀로 외로운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거친 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외롭죠. 고독하죠. 어떨 때는 남자라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만 홀로 있는 것 같고, 나만 이 홀로 외로움이 조금 더 심해지면 고독이라고 하는 경지까지 가게 되는데, 이 고독이 찾아오면 죽음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서요. 너무 외로웁니다. 뭐 육신적으로 외로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가족도 있고 형제도 있고 다 있는데도 나만 외롭고 고독해. 그 고독을 해결할 길이 없을 때 죽음을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안 아프고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죽을 수 있을까를 또 생각하며 고민을 했던 그런 시절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거칠고 황막한 그 광야로 나를 이끌으셨던 시간이었던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해졌고,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누군가에게 권면해주고 누군가를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간에 된다고 얘기해요. 된다 하면 된다고 그래.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 맞는 말도 아니에요. 안 될 때 있어요. 그죠? 이옥순 목사님 안 될 때 있지만 우리보다는 젊으니까 저분은 또 다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안 될 때 있어요. 또 근데 또 생각지도 않게 또 잘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보니까 잘 될 때보다 더 황폐하고 더 힘들 때가 더 많았어. 그러니까 생각해 볼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돌아보면 해도 안 된 것이 아니라 잘 될 때도 있었어. 너무나 감사할 때도 있었어요. 그것을 자랑하고 싶을
싶을 만큼 은혜가 충만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60여 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딱 머리에 스치는 생각은 은혜가 충만했고 감사했고 정말 기뻤다라기보다는 힘들었구나 그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이 오늘 우리가 거친 광야의 들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광야 길을 홀로 가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 상처, 그때 아팠던 그 시간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보약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까 김호순 목사님이 편지를 보니까 보약 같은 당신이라고 썼는데 그 유행가에도 그런 노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약 같은 친구야 뭐 그런 노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아픔과 애로움과 그 상처가 우리의 삶 속에 보약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우리가 벌써 9일, 10일 이렇게 가잖아요. 열흘이라고 하는 한 달에 3분의 1을 지금 우리가 썼습니다. 그러나 이 새해를 시작한 저와 여러분이 고독과 고난의 광야 속에 내가 혹시 있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길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나만 혼자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 철저한 외롭과 고독 속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고독함 속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묵상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왜 복이 되는지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모르니까 안 따라와. 예전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에 또 나가서 헤매고 돌아다니는 영혼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14절 끝에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뭘로 위로하고 말로 위로하고 그랬어요. 말로 위로한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 있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람 관계가 차단돼요. 그렇게 발도 놀고 그렇게 아는 사람도 많고 전화번호도 수백 개 수천 개 있던 전화번호가 아무리 그때 제가 연단이 시작될 때는 핸드폰이라는 게 없었던 시절이에요. 수천 개 수백 명이 있는데도 어느 한 사람에게 전화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힘든데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좀 펼쳐보고 싶은데 아무리 가나다라 마바사 찾아봐도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어. 왜? 하나님의 관계를 차단시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희 형제가 굉장히 우애가 좋았어요. 그냥 아이고 오라버니 내가 너무 힘들어. 경제적으로 내가 지금 너무 곤란에 처해서 이 전화 한마디만 하면 우리 큰오라버니가 사업을 하는 분인데 내가 입을 여는 대로 돈을 가지고 쫓아왔어. 왜? 불쌍하다는 거야. 그때는 주의 길이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내 동생이 고생하고 불쌍한 게 안타까우니까 500만 원만 줘, 빌려줘. 말은 그래. 부러지면 갚을게. 갚기는 뭘 갚어. 그러면 갚고 쫓아왔어요. 하나님의 인간관계를 자랑하고 광야의 거친 들로 나를 이끌고 가시는데 우리 오라버니가 그걸 막는 거야. 쉽게 말하면 막 갖다 도움을 줘.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오라버니가 자기가 사업을 잘못해서 망한 게 아니라 정말 친구가 너무 사업이 급하다고 그때 가계수표가 있었어요. 자기약수표 말고 그 당좌수표. 그거를 빌려주면 내가 3개월 후에 날짜를 거기다 기록하거든요. 그러면 3개월 후에 내가 반드시 은행에 돈을 집어넣어주겠다고 당좌수표를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날짜가 다가오면 자기가 알아서 은행에 넣어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우리 오라버니는 그걸 믿고 날짜도 체크도 안 하고 있었어. 사업이 잘 되고 있을 때니까 아유 지가 알아서 넣겠지. 친한 친구니까. 근데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부도 처리합니다. 아, 무슨 소리냐고. 그 친구가 돈을 안 넣었다는 거야. 그러면 안 넣었다고 미리 전화라도 해주면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넣었을 거 아니야. 부도라고 하는 것은 500만 원 안 넣었다고 그 500만 원만 부도가 아니야. 다 발행된 당좌 수표가 다 부도인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어려움에 처해버렸어. 집에도 못 들어가. 잡으러 올까봐 막 도망다니고, 또 사업체를 사업시켜볼까봐. 공장은 돌아가야 먹고 살잖아요. 직원들은 월급도 주고 막. 그러니까 급격하게 그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오라버니를 위해서 얼마나 또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이거는 엄청난 비밀인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야. 너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거친 광야로 훈련하신다고 하는데 자꾸 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냐 이거.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는 자 화 있을진저 그랬잖아요. 자꾸 왜 도움을 구하냐는 거예요. 아, 내가 우리 오라버니의 앞길을 막았구나. 그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물질이 어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인간관계를 차단하고 이제 집에도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전화도 안 하고. 명절이 되면 오히려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왜? 가까이 하면 또 형제간에 정이 있으니까 또 뭔가가 공유될까봐 거리를 두고 10년이 넘는 세월을 막내를 안 했어요. 그렇게 차단을 시키더라고요. 그 형제도 차단시키는데 친구인들 연결이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차단되고 끊어지지만은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과 위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견뎌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때 사람이 내가 네 수고를 한다, 너 힘들지? 이거 백날 들어가야 위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영적인 어떤 그 은혜 속에서 내가 다 안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임하면 밤새 그 은혜에 감격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고독한 그 삶이 축복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누군가의 그 고독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공감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혹여 정말 그렇게 외로운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광야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롭고 고독하면 사람 바라보고 누군가를 찾아가고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저처럼 어리석게도 오빠에게 붙잡고 누구에게 붙잡고 막 나 좀 도와달라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무덤을 파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광야를 견뎌낼 때 하나님은 엄청나게 일하십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새롭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반대로 광야가 아니라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불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밤낮으로 불려다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기 있게 만들어주고 바쁘게 나를 써주시는 것이라면 감사하겠지만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진정한 광야가 있는지 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말씀 볼 시간도 없어요. 너무 바빠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의 그 시간들이 줄어들고 하나님과 예배의 그 시간들이 줄어들고 형식과 어떤 그 의식에 우리가 치우쳐 산다면 우리는 또한 스스로 광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의 말씀을 또 우리가 봅니다. 거기서 비로소 너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좀 해석을 여러 방면으로 할 수 있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약간 선물적인 그런 은혜의 차원으로 접근을 해봤어요. 그 근거를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 9절입니다. 9절. 아까 우리가 봤죠.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도로 찾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도로. 지금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빼앗겼던 것들을 내가 도로 찾고 빼앗는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연단이 시작된 그 시점,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끌고 가셨던 그 시점으로 우리를 되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면서 고독한 삶과 고난의 그 여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차단하셨어요. 인간도 차단하고 물질도 차단하고 건강도 차단하고 관계도 차단하고 다 차단하시면서 영적 풍요를 위해서, 영적 부요함을 위해서 잠시 물질적인 풍요와 모든 것을 빼앗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를 거덜내고 거짓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그 부요를 빼앗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의지했던 것을 버리고 오로지 뭐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 고난 속에서 다윗은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믿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분마다 다시 되돌려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되돌려받는 역사. 빼앗겼다면 찾아야 되잖아요. 찾아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5절의 말씀을 아까도 우리가 본문 말씀 두 구절을 읽었는데 15절입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아골 골짜기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 여호수아 7장을 읽어보면 그 여호수아 7장에 이 아골 골짜기의 배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나안을 정복하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승리했어요. 근데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을 함락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은 대패해버렸어요. 근데 성경이 그 아이성에서 실패의 원인을 어디에 두고 말씀을 하시냐면 결정적 원인이 아간의 범죄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게 여호수아 7장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고 하더라. 아멘. 아골 골짜기가 생겨난 배경은 아간이 범죄해서 돌로 치고 해서 돌무더기가 쌓아지면서 형성이 되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아간이 훔친 그 동기는 뭐예요? 탐심이잖아요. 성경의 탐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탐심으로 취했던 떡, 탐심으로 취했던 물, 탐심으로 그들이 가지고 거기에 있던 어떤 물건들을 그들이 훔쳐내는데 심지어는 술, 기름, 삶, 먹을 것 그들이 다 그것들을 훔쳐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 취한 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은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것 중에서 좋은 것을 취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배신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엄청난 것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내 일상생활 속에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가는 물건을 보니까 괴물 생심이야. 보니까 욕심이 나. 아우 이렇게 좋은 거. 가끔 그러잖아요. 막 여기 예전에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산기도를 가는데 동네 비슷한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아니 산자락 밑에 한방차 있잖아요. 생강차, 무슨 차가 4개나 들어있는 박스가 뚜껑을 확 열어가지고 병이 이렇게 담겨진 채로 이렇게 문 앞에다 내놨더라고요. 얼마나 연단이 심한지 차는 고사하고 물도 뜨겁게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뚜껑도 안 열었어. 새 거야. 한 번도 누가 먹은 흔적이 없는 새 그 한방차를 이렇게 꺼내놨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또 저 젊은 사람이라 유통기한을 보잖아요. 유통기한이 조금 지났어. 막 1년 그렇게는 아니지만 1년 가까이는 됐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그냥 생저기가 아니니까 1년 정도 기린 거는 괜찮아. 이거 갖고 가서 너 한 병, 너 한 병, 너 한 병, 넷이 그걸 갈라먹었어요. 한 병씩 품에 품고 이제 교회로 간 거야. 이거 교회에다 놓고 이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세상에 어떻게 이거를 어떤 사람이 이거를 안 먹고 여기다 내놨을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갔어. 그거를 막 한 장씩 타먹고 산에 갔어요. 또 다음날 또 산에 올라갔어. 근데 기도를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더럽게 막 그 염증 느낌 있잖아요. 막 코에서 냄새가 나고 그 느낌이 막 추접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토가 나올라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 하나님 혹시 마귀가 탐탔습니까? 어쨌습니까? 주변을 살펴보고 뭐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한참 기도를 들어가는데 그 한방차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한방차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먹었는데 하나님이 뭐죠? 그것이 사단의 이게 욕심이다. 세상 사람은 그거를 못 먹겠다고 버린 거를 너는 욕심으로 그걸 가지고 와서 품에 품은 순간 사단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거기서 막 토하고 기도하고 쉽게 말하면 쳐냈다고 그래야 되죠. 그렇게 하고 와서 입었던 옷을 또 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옷을 싹 버렸어. 옷도 좋은 옷도 아니니까 막 그 작업복 같은 거 그런 거 입고 다녔으니까 왜 확실하게 끊어버린다고. 그렇게 경물생심을 보면 갖고 싶어요. 왜? 나에게 필요한 거야. 오늘 세상에 이거 먹지도 못했던 건데 여가 있네. 그 뒤로는 저 길가상에 지나가서 뭐 있어도 나 잘 안 주소. 왜? 하나님이 자존심이잖아요.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그것을 꼭 그것이 오래됐다고 우리에게 어떤 이상 현상이 일어난 건 아니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하게 바친 거, 세상의 어떤 그 욕심으로 비롯된 그것들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욕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는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상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네게 준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떡 때문에, 물 때문에, 양털 때문에, 삶 때문에, 기름과 술 때문에 지금 탐욕이 가득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술 안 마시면 어쩐다고 술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해. 기름 좀 안 치면 고소한 맛이 없다고 콩나물 비빔밥에 참기름 안 쳐도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참기름 넣어보려고 욕심을 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탐욕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분명하게 성경에 우리에게 밝혀주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신을 섬겼던 이유가 바알신이 멋지고 아름답고 능력있고 신비한 어떤 그런 신적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 바알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비를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우상이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아간이 욕심을 내서 의복을 가져오고 이런 것들 훔쳐온 것을 어디에 비교하냐면은 바알신을 섬긴 그 죄에다가 대입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내 탐심이 우상숭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친히. 그래서 이스라엘 조상 아간이 탐욕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그가 망했던 장소가 아골 골짜기예요. 아골 골짜기로 이끌어 가신 것은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간이 욕심내다가 죽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고 아골 골짜기로 이끌어 가신 것은 아간의 그 망한 그 사건을 성경 속의 문자로만 기억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탐심으로 인한 동기가 있는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세요. 이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하는데 사회적 어떤 윤리 도덕에는 저촉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마음속에 그 탐심이 가득해서 행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바알신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신앙의 동기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고 내가 멋진 자리에 서고 뭔가 이름을 내고 명예를 얻는 거기에 있다면 이것도 바알 종교하고 같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알을 섬기는 이교도 신앙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자로서 특별히 우리는 주의 종들로서 얼마나 많은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됩니까? 근데 그 서게 된 그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거를 살펴봐야 돼요. 바알 종교는 사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너보고 죽어라 살아라 그런 말 안 해요. 어떤 계명도 없어요. 이 바알신은 뭔만 하라고 그러냐면 누려라 그 말만 해요.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리라고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수만 가지의 요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긴장이 돼요. 긴장되잖아요. 깨어있는다는 게 뭐예요?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잘못된 길로 돌아가지는 않는 것인가를 내가 깨어서 긴장하고 주목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길로 가요. 우리가 교회를 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를 사역하는 그 교회 사역의 그 동기가 만약에 우리가 잘못되었다면 이것도 바알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모양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고 교회인데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엎드려서 기도해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동기도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한 거라면 이것도 잘못된 바알의 종교, 바알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사역의 현장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누려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누린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야. 물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죠. 근데 누린다고 하는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내가 주의 일을 든다고 힘들고 어렵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거 지내고 이런 거 잘 이제 안 하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안 하고, 이제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외롭고 고독하게 죽을까봐, 나 죽고 난 다음에 전화 안 받아가지고 김호준 목사님이 전화 안 해주고 나 죽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무난을 해. 잘 잤냐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가 그런 전화 없으면 혼자 산 사람들은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분의 고민이 그거더라고. 내가 목사님을 의지했더니 목사님은 전화질도 잘 안 하고, 자기가 전화해야 전화 받고 전화도 잘 안 받고 그런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사람 안 보기로 하고 내가 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개척하는데 올해는 꼭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결혼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정말 이 주어진 이 시간들을 내 행복을 위해서 투자를 좀 해봐야 되겠다. 방향이 전환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래요, 그렇게 하셔요. 내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여기에 채우고 싶어 하는 그 탐심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이끌고 가고 정말 복음의 그 현장에서 비난과 채찍을 맞아도 굽히지 않는 그 신앙의 결단과 각오로 살아가려고 하는 주의 종들을 맞아도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수많은 시간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아직도 건강하고 아직도 팔팔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나이에 나를 위해서 해라. 새해 가진 동기가 결국은 내 탐심이구나. 내가 누려야 할 것에 대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이 역사는 바알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배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갈 때 돌아서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호세아 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간처럼 악을 골짜기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은 아닌가. 지금 우리의 걸음이 오늘 말씀처럼 소망의 그 문으로 가고 있는가 살펴봐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의 문이 안 보이니까 나는 내 스스로 내 삶을 개척하고 내 삶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세속으로 흘러가겠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연고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소망도 없이 현재만 잘 살아가고 현재만 행복하고 현재만 내가 누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악을 골짜기의 현상이에요. 이 시대가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연초에 어디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그래. 아니 우리 아들은 돈 씀씀이가 너무 해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들이 해퍼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가 해프네. 그래서 며느리가 어떻게 해퍼요? 그랬더니 아니 열심히 일을 하면 저축을 해서 미래를 대비하고 집도 사고 뭣도 하고 이렇게 계획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니 그냥 1년이면
판을 가불고 전국 여행을 100번을 가려고 작정을 한대. 그래서 해외여행 한 번 가는데 1인당 한 200만 원씩은 들지 않냐 그래요. 그래서 지난 가을에도 해외여행을 열흘이나 갔다 왔는데 연초에 저기 설날에 또 어디 해외여행을 간다네. 그래서 자기가 막 고민이 됐네요. 이게 뭐냐면 요즘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과 기대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를 즐겁게 살자는 거예요. 현재를 행복하고 현재를 누리면서 즐겁게 살자라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런 젊은 세대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건데 저축을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발의 연결이 그렇게 지금 현재의 삶을 누리면서 그냥 그렇게 살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시간을 누리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딸도 안 낳아요. 집도 안 사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진다는 것이 복이고 평안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면 우리가 악을 골짜기를 벗어나는 이 소망의 문에 이르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악을 골짜기를 우리가 살아갔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소망에 이른 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상숭배로 인한 소망이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미혹하고 이끌고 갔던 그 소망이 끝나고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비로소 포도원을 우리에게 주신다잖아요. 이 포도원을 주신다는 말은 우리의 영적 필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육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의 포도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이 소망의 문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